아이가 영이 강하여 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하자크예요. 하자크. 영은 루아예요. 루아. 하자크는 헤트, 자인, 코프. 헤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죠. 그죠? 생명의 영인데, 자인은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뭐가 끊어지는 거죠? 예,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글자인 자인은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도 그렇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 이렇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프라는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강하여 가더라 그러는 것이죠. 영이 강하여 가더라 그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자크가 또 성경에 또 성서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참으로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방성대국을 하죠. 방성대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끝까지 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 이제 끝이다 이럴 때. 그때에 주님께서 하갈에게 네 자녀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 할 때가 지금 하자크거든요. 그게 강함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완벽히 끊어질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그들에게 참으로 샘물을 주시면서 그걸 먹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강함이라는 하자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제거해 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말씀의 은혜로만은 그들에게 서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큰 민족이기도 한 것이죠. 하자크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아이가 참으로 영이 자라며 강하여 가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아이는 얄라드예요. 얄라드. 진리를 익혀서 그 진리가 영원한 하늘문을 연 상태. 그래서 원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희가 아이와 같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참 성령이 없이는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도 보니까 온 애국 땅에 기근이 극심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극심하다가 하자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애국 온 땅에 기근을 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하게 하시려고? 하자크라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넣어주길 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7년 풍년, 7년 기근으로 애굽에 나타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7년 기근에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왜 기근을 주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극심했다, 하작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그 기근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또한 내 생각을 제거해 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어쩌면 이래, 이렇게 불평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알게 되면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늘 원망 불평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에도 모세한테 지팡이를 던지라 말하거든요.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금 주님께서 모세한테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붙잡다 할 때가 하자크란 말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나하시로 왔습니다. 그죠? 나하시로 왔어요. 그런데 그 나하시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금 뭐가 되죠? 우리에게 영원한 지팡이, 진리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을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걸 꼭 붙들으라, 꽉 붙들으라고 말씀해 줄 때 하자크가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뱀의 정체를 정확히 안 그 자는 이제는 이게 이 뱀이 죽으면, 이 뱀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의 기둥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러는 것이죠. 꼬리라는 것은 원래 오메가의 사역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역. 오메가의 사역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알파의 사역은 예수하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하자크를 통해서, 붙잡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진리의 기둥, 영원한 머리,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고 내 생각은 완벽하게 제거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또 듣질 않아요. 이 백성을 놓아주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강팍해 하다가 하자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했다니까요. 바로를